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요.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 금식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다시 좀 또박또박 축복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돈도 안 드는 건데 이렇게 말로라도 많이 축복을. 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깊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지난주 이후에 후반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3장을 먼저 보고 2장 후반부를 이해해야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오늘 3장을 먼저 보고 다음 주에는 2장 후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합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정의 얘기를 합니다. 아내 또 남편.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우리 삶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오늘 말씀이고요. 특별히 가정의 파괴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의 우리 가정을 이뤄갈 우리 모두가 깊게 깨달아야 될 영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요. 좀 찬양을 좀 더 할까요? 좀 불러불러 해야 될 것 같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는 시간입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훈무한 눈으로 저를 집중하는. 내가 베드로전서 서론이랑 1장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 쓰신 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로의 박해가 무르익었고 또 그것이 시작되는 대박해의 문을 여는 서막에 앞서서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받아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에 이것을 받아내는 삶에 대한 그 많은 역사 속에 왜 뜬금없이 왜 가정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 꼽을 수 있죠? 네? 그렇죠. IMF죠. 어떤 사람들은 6.25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IMF 때였습니다. 최고의 국난이었죠. 6.25 이후에. 그런데 그 IMF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기록을 세웠죠. 그 기록을 깬 나라가 아직도 없죠. 역사 이래에. IMF를 졸업한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거의 탑이잖아요. 거의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건 지구 역사에 없었어요. 아주 빨리 졸업한 것이 7년, 8년. 보통은 10년 이상을 걸립니다. 근데 한국은 2년 반 만에 끝내버렸어요. 전 세계가 놀랬죠.
그래서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IMF라는 것을 좀 그나마 더 힘 있는 나라도 짧아야 7, 8년, 보통 10년 이상, 지금도 15년, 20년 가도 못 벗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한국의 사회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세계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때 아주 독특한 결과가 하나 나왔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한국의 가정의 견고함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보다도 유일하게 아직도 건강한 게 뭐죠? 가족과 가정의 유대감과 가정의 견고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이게 어려움과 고난, 이 국난의 극복과 무슨 연구가 있냐? 깊은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패망을 봐도 로마의 패망은 거의 사실은 외부적인 요건보다 내부적인 요건이 더 많았죠. 이미 내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가정의 파괴였죠. 많은 음란 문화와 많은 타락의 문화가 있었던 근본은 결국 무엇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가정의 근본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어느 미래학자가 아주 꽤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제가 뭐였냐? 미래에는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이미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갑니다.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것도 없었어요. 지금 뭐 다 무료잖아요. 뭐 이런 사회 보장 제도들 다 발전되고 이미 뭔가 이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 이미 되어 갔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효도법이 있잖아요. 효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몇 년 전에. 효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체벌을 받기도 하고 많은 세금 혜택에도 많은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예. 결국 뭐죠? 이게 뭔가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그런 사회하면 좋고 편하고 많은 복지적인 것이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건강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많은 어렵고 뭐 이렇게 이런 가정들도 그죠? 아버지의 그 열심히 사는 노력으로만 가지고도 자녀들을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살았어요. 지금은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도 모으시고 집도 짓고 이사도 하고 집도 키워가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들에서 결혼을 잘 안 하거나 가정을 잘 안 꾸미게 되는 이유도 있죠. 욜로족 같이 내 맘대로 좋은 대로 살다 가자 이런 막 그죠. 최고의 개차반이 욜로족입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결국 많은 사회의 건강한 구조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결국 고난이 오면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어려움이 계속 오면. 그러나 반대로 보면 고난을 이길 힘이 또 무엇 때문에 오기도 하죠?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그것이 그것을 견뎌내게 하고 받아내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넘는 힘이 결국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시대를 넘는 힘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근본은 영적인 교회죠. 그러나 대환란의 시대에 교회가 주류로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핍박할 때에 교회가 간판을 두고 앞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죠? 교회도 치하교로 숨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배경과 기초는 믿음과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속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건 인간의 구조, 이 세계 구조, 세상의 구조,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다원주의와 너무 다양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너뜨려 가느냐? 그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 여자의 위치는 보장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는 이 당시 대부분 아주 상위층 레벨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여자, 보편적인 통념에서의 여자는 살림살이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성경에서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남자는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논팽이여도 주방 한번 안 들어가고 여자들 다 물 가져와 물 줘 물거 뭐 그죠. 옛날에 큰 집 가면 우리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봐도 바로 본인이 더 가까워. 근데 우리 불러요 큰아버지 가지고 잿더리 갖고 오라고. 저기 문 앞에 문 밖에 있는 큰 집에 가면요 뭐 이런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로마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게 로마식 속담에 흔히 쓰는 속담에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게 뭐죠? 그 당시 돈의 가치를 보이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성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속담에 잘 쓰는 통용되는 속담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큰일 날 말이죠. 부인을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그 당시 그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남편의 선택을 따라가야 되고요.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이 복음이 근데 누구에게 먼저 들어갔죠? 여자들에게 먼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실제 초대교회와 성경 부흥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여성들입니다. 먼저 복음이 폭발적으로 여성들에게 들어가게 됐죠. 그들이 이 억압되어 있는 시대를 오래 살다가 교회 안에는 남녀의 차별 적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는 자를 존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응답받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진 이런 것 속에서 여자들이 뭘 맛보게 되죠? 자유함과 자신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부작용도 생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잖아요. 그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잠잠해라냐?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던 여자들도 고린도 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폭파하고 성도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고 응답받고 간증이 넘치고 지식이 충만하고 사역자들의 메시지 수준이 높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그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런 여중 신앙에서 자유를 맛보니까 여자들이 예배 중에 갑자기 나와서 나 은혜 받았어 간증할 거 있어 간증 한 주간 자기 역사 설명하고 예배 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서로 떠들고 예배가 무질서해져 버려요. 메신저 리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것이 아니다. 좀 잠잠해라. 예배가 너무 무질서해질 만큼 이 성령과 은혜에서 자리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작용이 뭐냐? 교회 와서 다 너무 폭발해버리고 자유로워져. 교회가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여자들 특징이 이렇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전 우주를 소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걱정하는 판인데 이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무질서해진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시작을 해보면 오늘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오늘 보면 여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말을 지금 우리가 좀 바꿔보면 존중이나 존경으로 보는 게 맞죠. 지금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남자를
존중해주고 여러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게 있어야지. 근데 이 말은 어떤 단서를 줄까요? 조건에 매이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죠?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하여 동력하는 배필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을 더 잘 삼겨내는 공동체로 세운 것이 가정이죠. 그 창세기 3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뭐죠? 하나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그 밑에 아내 가족이라는 뭔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이 뭔가 위치와 기능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동력자에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남편은 아내 이름을 지었어요. 누구의 소유란 얘기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자기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은 그런 사회적 구조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그래야 되느냐? 훗날 이 불신자 남편, 말씀에 인도받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믿음을 가진 여자의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가 훗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고난도 받아내서 그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가정의 생활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밖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영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가정에서의 영성이 없으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은혜가 없으면 가정 안에 뭐가 되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뭐지요? 치유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결국 불신자도 본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 믿고 그 삶의 인생이, 그때는 뭐 하면 그냥 막 이랬는데 이제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의 영성이 가정에 하나님이 있는 무언가의 영향력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주간인가 요번에 그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누가 나왔죠? 가수가 하나 나왔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보신 분 없어요? 가수인데 콘서트 하러 다니던데 유명한가 봐요. 다 매진이래요.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름이 네? 카더가는 아니에요. 우리 되게 신령하네. 그 가수 어떤 친구가 나와요. 그 남자 혼자 부르고 또 한 명은 피아노 치더라고요. 멜로망스인갑다. 그 친구가 잠깐 나도 그 분을 봤는데요. 제가 아주 의외의 것을 발견하였어요. 외할머니에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살아서 따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콘서트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 밤에 할머니 자기가 지금 독립을 했지만 자기가 꽤 오랫동안 살던 그 가족에 들어가니 거기가 어떤 대가족이에요. 지금도 열 몇 명의 가족이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콘서트 끝나고 가면 연예인이면 예민해 안 예민해요? 지쳤겠죠. 근데 그 친구는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어. 평상시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온 거 같이 똑같이 들어와요. 나 힘든 티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없어요 전혀. 난 세상 힘든 일 하다 왔어. 난 너무 피곤해. 없어요. 들어와서 뭐죠?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할머니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화투도 치고 가정의 구성원으로 똑같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뭔가 티를 내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약한 거거든요. 그렇게 완내 가정에서 가정까지 누리는 대화와 삶으로 뭐하는 거 누리는 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족 안에서 서로가 채워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안 피곤하겠어요?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고스톱 쳐주더라니까. 그리고 저녁 그렇게 뭐 놀아두고 다음날 뭐가 있는데도 밤 늦게까지 다 집에 가야 돼. 야 너 자고 가 막 이러더라. 일부러 찾아뵙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 상대를 채워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난 늘 가정을 통해서 뭔가 결핍돼 있어라고 난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의 병듦이 옆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듦과 상관없어요. 가정은 뭐하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채우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세웠어요. 인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의 근원으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내게 받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채워주고 상대가 채워져요. 자, 3절부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너희의 단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장이 말하면 뭐죠? 화장이죠. 화장. 여러분들 요즘 여자분들은 막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 나이를 들수록 막 변장. 여러분 이 화장이 뭡니까? 화장 안 해봐서 모르지만 화장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코스메틱이라 그러죠. 이 코스메틱이 어디서 온 말이죠? 네? 코스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네? 우주. 그러니까 여자가 화장하는 게 뭐라는 거죠? 우주적인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화장할 때 잘 놔둬요. 지금 뭘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이게 그 뜻이에요. 화장이라는 게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대단한 역사들이죠. 지금은 많은 우주가 여기 그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단장이 우주라는 말은 외모를 꾸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에 뭐하죠? 조화롭죠. 너무 아름답고 조화롭잖아요. 그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단장이란 말은 뭐죠? 외모로만 집중된 단어가 됐잖아요. 이 만물이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게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움의 조화가 있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우주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 가인이 어떤 후손을 낳냐?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이 라멕이 두 명이 나오죠. 창세기 족보에 보면 5장 이후에 셋의 후손에서도 라멕이 있어요. 근데 이 4장에 나오는 라멕과 5장 이후에 셋 언약의 후손의 바탕에 나오는 라멕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이 라멕, 가인 후손의 라멕은 4장 19절에 보면 두 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하나는 누구죠? 아다. 하나는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다라는 뜻이 뭘까요? 장신구를 달다, 치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성경의 최초로 성경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결혼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서로 채워지는 동력자에서 결국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남녀의 관계가 결국은 여자 두 명. 그러면 이 라멕이는 이 아다를 어떤 여자로 좋아한 거죠?
장신구를 달가 치장하다. 외적인 아름다운, 외적인 매력만 보고 훅 요즘 여전히 사람이 좋아하는 필이 꽂혔어. 사람을 봐야지. 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사람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성경 최초의 성경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대진노를 했던 그 이 배경이 나오죠.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보고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뭘 봤죠?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어버리죠. 자, 여기서 근데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근데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쓰여질 때는 선함, 완전히 선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완전히 선하니까 막 그 자체 완전히 100% 선하고 막 그런 존재, 아름답고 완전 그 자체를 쓰인 말이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매력적이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뭘 본 거죠? 매력, 외적인 매력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엔 번역, 지금도 해석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싸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신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영적인 존재,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또는 이 통치권자이거나 왕족들, 지배 세력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도 로마도 황제들은 뭐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뭐 이렇게 신으로 자기를 인정했잖아요. 그런 인간의 지배력에 대해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가인의 이 언약을 벗어난 육체의 가인의 혈통과 언약의 후손인 셋의 혈통이 결합됐다. 이제 섞였다. 신앙도 문화도 삶도 섞여버렸다. 이게 죄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계보가 섞여버린 이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기록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모만 보고 원하는 대로 여자를 수호해 버린 거예요. 이제 똑같은 거죠. 가인의 족보에 있던 이런 가정의 파괴가 이제 어디에도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정의 이런 타락과 파괴의 문화가 당연시하게. 근데 이제 더 무서워졌어. 원하는 대로 그냥 매력 있으면 내 눈에 보이면 그냥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문란한 그런 무언가의 파괴, 가정의 파괴가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영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왜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로 세웠던 에덴이라는 교회와 그죠? 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죄 이후에 하나님 이 땅을 유지할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가정까지도 지금 인간들이 철저하게 뭐가 있죠?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6장에 보면 저들이 뭐가 됐다고 말하죠? 저들이 이제 육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육체란 말은 이런 육신의 몸이 됐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반대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표현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원리의 근본을 파괴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여자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결국 뭐죠? 볼매죠, 볼매. 볼수록 멋있는 사람. 볼수록 괜찮은 사람. 외모는 결국 결혼하면 외모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 사람인데 뭐 결혼했으니까 외모도 딱 만족해서 결혼한 거,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 후에도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매력은 뭐죠? 사는 재미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벌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살아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자, 네피림 시대가 됐다고 얘기죠. 그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네피림. 아낙 자손이 조상이잖아요. 거인족들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을 용사라고 하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뭐까지 있죠? 명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 창세기 인간이 김부원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엉망진창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사상, 삶의 사상의 사람들에게 뿌리내렸어요. 그 네피림은 어떠냐? 크고 거인족이잖아요. 용사고 명성까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크고 용사, 강하고 명성, 타락한 문명이 추구한 속성입니다. 이게 크고 강하고 뭐예요? 명성이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됐잖아요. 크고 강하고 명성이 있고 이게 타락한 문명이 추구한 속성이 돼버렸어요. 크고 강하고 명성이 있으면 더 많이 내 거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울이 됐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됐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탄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탄 그러면 뭐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독일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우리 한글로도 해석이 안 돼. 정확한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나한이라는 말은 뭐라며 원래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은 그죠? 원래의 그 안대로 원장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안 된 거예요. 뭔가 원장대로 안 된 거예요. 주문은 원장을 보냈는데 원장대로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 뭔가의 원장대로 운영되지 않은 뭔가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뭐 한 거죠? 뭔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엎어버리고 다시 제로 상태로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한 뭘 하신 거요? 위한 고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한탄이란 말이. 원래 설계도대로 돌려놓고 싶은 상태로 그 제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아주 골몰한 고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으로 뭐죠?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그 노아를 비롯한 믿음으로 시작한 거란 말하면 다 원래대로 재부팅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 상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경 6장에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분노의 기록이 없어요. 한탄하고 뭐 했죠? 근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생각한 설계한 대로 내가 그 제로 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많이 퍼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심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고 가서 4절부터 보면 오늘 이것이 가정의 문화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우리의 단장이름이 외모를 꾸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매력 있고 외모를 꾸민 단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매력 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이신 무언가를 나타내는 전 우주적인 조화로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육체적인 매력, 육체적인 것으로 발전을 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순응의 원리가 되는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가 이 성중심, 타락 중심, 인간의 껍데기를 서로 즐기는 중심으로 인간의 육체 문화가 타락해버려요. 그게 모든 문화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가정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술집이 번성하겠어요? 막 술집 여자들이 막 하고 뭐 템프로들이 번성, 강남에 막 그런 게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타락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갖가지 문화들은 뭐죠? 가정이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들로 다 발전되죠.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상한 문화가 돼.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이 그만큼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너무나 단시간에 급속도로 많은 것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나요? 예? 얼굴은 예쁜데 막 헐크가 숨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 희생이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가정에서의 영성들이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 나는 왜 안 해주지? 아니요. 여러분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채우려고 가정에 들어오지 마라. 나의 가정들을 채우려고 들어오죠. 집에 오면 피해자 모드가 되고 결핍 모드가 되고 왜 그러죠? 다 컸는데 아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부모의 말이 되어주고 부모의 기쁜 표정이 되어주고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서로 뭐가 될까요? 치유가 된다니까. 내가 치유 안 될 것 같죠? 힘든데 아니요. 치유돼야죠. 가정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안 하는 거죠? 누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 들어가면 다 피해자 모드가 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결핍 모드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조건 없이 조건에 매이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가정에 힘이 생겨요. 아내는 그럼 뭐하죠? 힘이 생겨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채우러 가지 마. 여러분 부모를 채우는 사람 되게 말합니다. 그렇죠? 왜 서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엮이는 가정이 돼서 가면 사랑하는데 말로는 칼이 나가고 말로는 쑤시고 상처 주고 사랑하는데 왜 그렇죠? 다 채우려고 하니까. 성경은 왜 그러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잘하면 내가 잘하지. 그런 조건 말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나타내서요. 어떻게 될까요? 치유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무너진 역사가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어떠한 고난의 시대가 와도 맞서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가정이.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은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를 가정은 사명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연애하고 살다가 좋아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까? 청년이. 제가 딱 한마디에 따르죠. 누구면 된다고요? 여자면 돼. 예? 그러더라. 여자면 되지. 여자면 돼. 하나님 안에서 그렇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삶을 이룰 여자면 된다.
얼굴 보고 사는 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몸매 보고 사는 거 얼마 못 가요. 얼굴 보고 몸매 멋있어요? 그런 여자를 세상의 남자들이 가만 놔뒀겠어? 여러분 뭘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볼수록 그 삶을 함께할 힘이 있어요. 그게 매력입니다. 넌 우주의 조화로움이 그 여자에게 있어야 돼요. 화장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전 우주의 조화로움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게 조화로워져야 돼요. 그래 여자를 안 해. 집안에 해라라는 거 해.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원천이 돼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채우려 하지 마라. 채워드려요. 말로, 섬김으로, 웃음으로, 대화로, 말로. 근데 뭐가 되죠? 그게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치료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건 누가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빠 맨날 술 먹고. 제 예전에 간증이 있잖아요. 그 교회 예전에. 이 남편이 불신자예요. 1년은 365일이면 1년 360일은 술을 드시고 오셔. 예수 안 믿고. 그 부인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수십 년 혼자 다니면서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부부가 성경책 들고 같이 교회하는 거 너무 부러워서. 어느 날 이분이 부흥회에 또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도 말씀이 뭐 가정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 거예요. 이 가정에 정말 뭘 살아가면서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을 찾아봐라. 이게 너무 부딪힌 거예요. 이분이 새벽 예배 가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정말 기도하다가 크게 정말 깨달아진 거예요. 남편을 위해 감사한 것이 막 기도하다 보면 은혜 생기니까요. 오늘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막 오더래요. 기도를 남편을 놓고 정말 오래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온 게 뭐냐. 이 남편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1년에 한 360일 이상은 술을 그렇게 깊게 쳐드시는 분이 얼마나 이분이 건강하냔 말이에요. 아프지도 않아. 하나님 건강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감사한 거 몰랐어.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남편한테 이 간증을 했대. 나 사실 당신을 그때 얼마 전에 부흥했잖아. 그때 내가 가다 기도하다 그 말씀 받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당신 내가 검사할 게 뭐가 있냐 뭐냐 참 기도했는데 당신 진짜 그렇게 술 먹으면서도 그렇죠. 아프지도 않아. 감사. 옆에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감사해야지. 다음 주 또 한 주간 당신 또 기도하다가 감사할 것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니까. 좋아하더래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좀 뭐 하다가 좀 잘 맞춰서 교회 들어가려고 여보 옆에 과일 깎으면서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누워 있다가 발을 까딱이면서 내 발바닥을 믿어라 막 이러던 사람. 그분이 한 주간 또 남편이 기도하다 찾았어요. 그렇게 1년 360일 이렇게 술을 드시는데 가계부에 빵꾸를 안 내. 제주도 좋죠? 거의 얻어먹고 오나 봐. 가계부에 빵꾸를 안 내는 거. 그게 또 감사해가 걸렸어. 그리고 그걸 남편이 간증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술 먹고 오는데도 희한하게 가계부에 빵꾸를 안 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사죠, 그 정도면. 남편이 듣고도 그때 그렇지 뭐 비자금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기도를 다 하는데요. 기도 감사함이 들더래요. 이 어느 날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 있고 모르다 보면 늦잠 잘 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지 늦잠 자서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뭔가
그럼 남편이 그 불신자인데도 갑자기 새벽에 깨운대요. 발로 툭툭 차면서. 발로 뻥뻥 차면서 야, 너 교회 갈 시간이잖아. 이러면서 발로 걷어 찼네요. 누워서. 어느 날 그렇지.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게 뭔가 깰 때마다 내 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날 깨워주는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뭔가를 벌써 한 주 가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 어느 날 진짜 감사해서 분이요. 남편한테 오늘 전화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일찍 들어와라. 당지 좋아하는 뭐 준비해놓고 내가 탁 술 한잔 준비해놓을 테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라. 남자는 되레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무섭죠? 오늘 뭔 날인가? 내가 뭘 놓쳤지? 말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더니 남편 좋아하는 음식과 안주해놓고 술 한 탁. 그 한 달 가까이 너무 오래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당신이니까 너무 고마운 게 많다.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내 남은 하나의 기도는 당신과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그걸 탁 드니요 씩 웃으면 하는 말이 뭐 까짓거 뭐래. 다음 주부터 가자. 그 은평교에 있는 북한 선교를 세웠던 교회 지금 중직자 부부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전에는 그 자체가 다 욕할 거리였겠죠. 1년에 360일 술 쳐두고 오시지. 허건나 그래 저 귀신은 뭐하나 저 아프지도 않고 저 맨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박봉 이렇게 갖고 오면서 말이야 막 어디 이렇게 술을 먹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기준이 바뀌면 다른 눈을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채울 수 있는 힘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결핍되고요. 시달리고요.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비판의 눈초리로 잡고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내게 없는 것으로 치중되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비참함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갈까요?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본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4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심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가장 뭐라고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점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나라 독재국가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없어요. 저 길 건너에 있는 북한도 가정을 안 무너뜨려요. 왜요? 그렇죠? 모든 것이 유지되는 근본이기 때문에. 어떤 독재국가도 어떤 이상한 나라도 어떤 이상한 통치자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5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뭐 했어요? 단장하였다. 단장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모델로 순종함의 모델로 누굴 설명합니까? 사라,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그치? 얼마나 놀래고 두려울 일입니까? 내 남편이 나를 팔아먹었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갑자기 팔아먹어서 야, 너 오늘 저 남자한테 가.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이요. 기가 찰 놀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조건 없이 뭐요? 그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가 얼마나 두렵고 기가 찼겠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뭐요?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결핍이란 단어를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채우심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면 여러분의 건강, 생각, 가치관,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돼요. 다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말을 좋게 하면 내가 좋게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죠. 한 2-3마디 하면 뭐가 되죠? 언성 높아지고 눈에 힘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남편은요, 그러면 딱 생각을 닫아요. 남편이 가정에 들어갈 때 생각을 딱 닫고 들어오면 그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닫혀요. 남편이 가정에 들어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 가정은 다 힘든 가정이 돼요. 남편이 집에 와서 딱 생각을 닫고 들어오는 가정이 됐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회개해야 돼요.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지금 가장이 집에 들어올 때 생각을 닫고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정에 부으시는 축복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채우심이 힘들어요. 누군가는 채우심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채우심을 시작한 사람이 먼저 산다니까요. 그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7절에 말하면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남편이 먼저 믿은 거죠. 가정에.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어. 이 교회 가야 돼. 이 시대 가능한 시대니까. 그러나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가 좀 살아봤으니까 이제 얘 놔두고 크리스찬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은 따라, 신의 양심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누굽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아내를 대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런 가정이라면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 거죠? 가정이 뭐죠? 하나님이 좌정하고 주님께서 좌정하고 사시는 가정 같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가장 여리고 존귀히 보호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런 존재로서 대해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정의 리더를 누구같이요?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남자들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도 기도 안 하는데. 영성이 여자들이 좀 빨라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이제 뇌구조가 더 틀리기도 하고. 그러나 믿어버리면 남자 또 영성이 더 확실하잖아요.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아내를 보니까 그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말도 못 알아먹고 은혜도 못 받고 막. 일단 불신자 만나면 답답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교회 가니까 은혜되고 밝고 막 자유로운 여자들 너무 많아. 은혜 받으면 서로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를 향해서도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라고 준 하나님의 지식으로 대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채우시는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부족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도 다 받아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현장이 되세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이 가정에 누군가 이 회복됨의 주역이 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채우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그런 모든 자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채우는 영적인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행복한 가정, 그렇죠? 하나님 은혜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자정한 가정,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집에 갈 때 찡그리 그러지 말고 채우러 가시길 바랍니다. 채우러 채워드려. 그게 여러분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가정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줘요. 사랑을 채워주고 관심을 채워주고 채워줘. 그럼 뭐죠? 먼저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응답과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과 재앙과 정말 너무나 다양해진 문화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살려내고 세워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치우심과 역사로 채워지는 영적 축복의 현장으로 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기도와 삶의 영성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살려내는 충만함의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